우리가 복음송 중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주님이죠. 지금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주, 사랑의 주라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때가 돼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은혜의 주, 심판의 주만이 아니라 사랑의 주만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초림. 근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메시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쓴 글이긴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맡겨놓고 갔다가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왕, 다시 오시는 주인, 그게 바로 재림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이때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심판을 하시냐? 그거는 똑바로 살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심판의 주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부인을 합니다. 그분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자 밥도 되고 기름에 죽게도 되고 목도 잘리고 별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죽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초대교회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만 해도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금 이런 자유시대에 예수를 입으로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내 구주다 이렇게 입으로 한번 뱉어내면 옆에 사람들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 그 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로마 군인들에게나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나 가서 금방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꼼짝없이 붙잡혀 쥐두새도 모르게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 가서 입으로 다시 부인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목숨은 살려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유도 묻지 않고 붙잡혀 가면 그냥 다 죽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다, 내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건 목숨 걸고래야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뭐 예수님 내 구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입으로 예수 내 구주라고 하면 이게 신고가 되면요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다고 하는 건 그때는 목숨 걸고 입으로 예수님 내 구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다 목숨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구원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요즘에 뭐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가 뭐 예수 뭐 이렇게 말만 한번 예수했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 이름 부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이건 목숨 걸고 부르는 겁니다. 붙잡히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재림에 대한 세상 심판과 영광스러운 왕국의 건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조롱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기롱한다 이렇게 기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롱이라고 하는 말은 도전해서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전해서 조롱한다는 말이 옛날 성경의 기롱이란 말이고요. 단어가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 좀 잘 알라고 아예 이름을 조롱이라는 말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벌써 성경에 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게 뒤에 그 서기 한 80년, 70년, 80년 그 사이에 이게 막 기록됐다 그러면 한 33년 돼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보면 80년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86년에서 한 90년이니까 그러면 30년하고 80년이면 한 5, 60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냐.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요 아주 솔깃하게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1장부터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비유니까 아주 솔깃하고요 아주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끝에 항상 교훈이 따라 붙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신천지 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기 가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비유풀이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풀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도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예. 자, 아무튼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비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미혹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오시기 뭘 오신다 그러냐. 두 번째는 이제 뒤에 사건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지고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10월 며칠 날 그게 1993년인가요? 뭐 하여튼간 그 몇 년도인지 몰라요.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요. 다 기억하시죠? 제7일 안식교도요, 2번이나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거짓말했고요. 박태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선명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재림한 예수라 그러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이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왔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요, 자칭 재림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재림한 예수가.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지금도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만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거짓 예수들만 나타났지 진짜 예수님은 안 왔지 않느냐. 결국 이건 안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뭐 어디 뭐 계룡산에 온다, 뭐 또 어디죠, 뭐 전도관 같은 데는 어디죠, 뭐 시온에 덕소에 온다, 뭐 하여튼 별별 예언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거기로 온다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 동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끌어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진리의 이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편지로, 중간에 보십시오. 이 두 편지로 1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재림에 관한 성도들 자세 첫 번째,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기름까지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밤에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금방 신랑이 온다고 생각해서 등불만 들었다는 거죠.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 떨어지면 못 쓰는 건데 기름 준비를 따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데 이제 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죠. 빌려줄 게 있습니까? 빌려주면 또 둘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서 빨리 사오라고 그랬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신랑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생각지도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재림이 좀 더디다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 주님 믿지 못하는 마음 가지게 된다면 그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헬라어는 영어처럼 이렇게 강조용법이 없어요. 최상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어요. 헬라어에는요. 그래서 진실로 하는 말을 두 번 하면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면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헬라어는 진실로 하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실로 진실로, 이래서 아주 가장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 세상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재림을 망각해가는 의식을 다시 깨워야 되겠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 재림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만일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 더더군다나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요즘처럼 자가용 없을 때 이렇게 우산 쓰고 우비 입고 교회 와야 되는데, 그냥 한 5분 걸려서 오는 게 아니고 한 3km씩 막 이렇게 되는 데서 막 비바람이 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우비 입고 교회 와야 되는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모이겠어요, 교회에.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바로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주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누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재림 딱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에 안 온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8시 반에 내가 여기 올 테니까 그날은 빠지지 말고 교회에다 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요? 그날은, 그 시간은 나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게, 예수님도 모른대요. 근데 기도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디로 예수님 온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뭐 박사 아니라 뭐 세상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예수님 온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어디서 와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랬죠. 또 그 밑에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도 기억해야 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게 뭡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얘기고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꾸 쉽게 예수 믿는 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요렇게 칼질해서 뜯어내고 요렇게 칼질해서 뜯어내고 요렇게 칼질해서 뜯어내고, 요건 안 맞으니까 이건 농경시대 때 거니까 요렇게 칼질해서 뜯어내고, 이건 한국적인 게 아니니까 요렇게 해서 뜯어내고, 이건 옛날 거니까 요렇게 해서 다 뜯어내버리면요, 뭘로 예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농경사회니까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요즘같이 바쁜데 무슨 주일 낮 예배를 드려요? 주일 낮에.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건 다 농경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면요, 주일 낮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는 이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요, 거울 탓하나요? 거울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고치는 건 뭘 고쳐야 되죠? 얼굴을 고쳐야죠. 아니,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고 화장을 고쳐야 되는 거죠. 거울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되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촛자배기가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믿을 만큼 믿은 문둥 아주 묵은 교인들이 목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67권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67번째 성경 이름이 뭔지 아시죠?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여러분들, 성경 66권 더하기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벌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왜 그러면 1.1획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 더하면 모든 재앙 다 더하고, 하나 빼면 다 축복 빼고, 이거 하나라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안 두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해도 안 되고 이거 빼도 안 돼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못 살면 이거 보고 성경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해야 이게 똑바로 정신이 박혀 있는 교인이지, 나를 합리화시켜가지고 그 다 원래 그 성경 그 시키는 대로 그걸 어떻게 다 살아 그걸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건요, 이거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앞에만 서면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경 앞에만 서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 앞에만 서면, 성경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도우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그분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역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했고요.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걸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되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사도들을 통해 명령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시긴 뭘 오시냐, 뭐 재림은 무슨 재림, 심판은 무슨 심판, 천국은 무슨 천국, 지옥, 그냥 다 똑바로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지 무슨 지옥 천국. 여러분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다 그거 그냥 똑바로 살으라는 얘기다. 4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정말 지금이 말세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지면 내일 날이 좋겠다, 또 뭐 구름이 끼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한 거니까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 때도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큰
큰 기사이적을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이 미혹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성서신학원 학생들한테 그 얘기 한번 했더니 깜짝 놀래요. 교회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고 중들도 방언을 해요. 중들도 방언을 하고요, 중들도 치유 사역을 해요. 중들도. 여러분들, 중들이 방언하는 거 내가 봤어요. 경주 있을 때 그 불국사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뭐 약장사처럼 길에다가 뭐 이렇게 진짜 중인지 돌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옆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뭐 치유, 뭐 대법회, 뭐 무슨 뭐 방언, 무슨 뭐 이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방언 소리가 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구경꾼도 많이 있고요, 병 고친다고 많이 있고. 근데 보니까 스님들 2명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높여줘야 돼요. 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스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중이 자기들을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중이에요. 중. 자기들은 중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높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요, 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헬라어 전에 히브리어가 있었고, 히브리어 전에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산스크리트어가 불경이 기록된 원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산스크리트인지 뭐 라틴어인지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내가 딱 보니까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병도 고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고친다고 따라가다가는요, 큰일 나요. 기적이 있다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요,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쫓아내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다고요. 병 고쳐도 예수님 모른대요.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 쫓아낸다는 게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이렇게 큰 소리 친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편지가 와요. 편지가. 이단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요즘에는요, 휴대폰으로 뭐가 자꾸 와요. 이게 우리 노회에 이렇게 노회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노회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집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세상에, 그게 총회로 이렇게 또 보고가 되잖아요. 보고서 하나가 총회로 이렇게 보고가 되면 총회에서는 67개 노회 거 다 받아가지고 총회 주소록 만드는데 그거를요 거기다가 다 싣는 거예요. 그러면 책 2단이 서점 가면 그거 3만 원 주고 사거든요. 책 하나만 사면요, 우리 교단 1800개 교회, 1800개가 아니고 18,000개인가요? 그 교회 그냥 이만큼 두꺼운 목사님들, 장로님들 휴대폰 번호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요 이단들이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휴대폰으로 막 계속 와요. 삑삑거리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휴대폰 번호 010 뭐 이렇게 오니까
우리 교인 중에 또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요, 신천지에서 보낸 것도 있고 구원파에서 보낸 것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말하고 임의대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기준도 없어요. 즉석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말하고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선포하고, 그게 곧 법이에요. 이단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사상 체계를 세워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맞춰 나가고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립한 사상 체계를 합리화 이렇게 시켜 나가고, 그리고 성경도 앞뒤 문맥 전혀 고려 안 하고 한 줄 딱 꺼내서 읽고 그걸요 이단들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오늘 16절 그 말씀 보면 성경을 자의로 풀다가 멸망하는 수가 있다는 걸 지금 그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말씀드렸죠, 열 처녀가 비유 보면 주의 강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강림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거기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루어진다는 건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그러니까 몇 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는 걸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름 준비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오느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날 밤에 온다 그랬으면 기름 준비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법은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림 부정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조짐이 없는데 왜 예수님 자꾸 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생활, 언제든지 기름 채워서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는 정결한 처녀 같은, 다섯 처녀 같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주님의